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또한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니 백수의 왕자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서 배가 쫄딱 굶어서 굶주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두루마리 성경이 하늘을 둥실둥실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크냐면 가로가 9m, 세로가 4.5m가 되는 두루마리 성경이 하늘을 나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네. 스가랴가 또 환상을 봤어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에바가 보이는 거예요. 이 에바가 뭐냐면 쌀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알 거예요. 옛날에 되박 또 말이 있잖아요. 우리 네모진 되도 있고 이 동그라만 말이 있다고요. 이 동그라만 말이 오늘날 에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에 한 여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납덩어리가 딱 떠오르면서 이 여인을 에바에 집어넣고 납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환상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아니 이게 무슨 환상이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지요? 8절 보게 돼요. 8절 봅니다. 자 시작.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예, 여러분 이해가죠? 이 에바가 나오게 되는데 이 측량 도구 위에 한 여인을 집어넣고 납으로 그냥 뚜껑을 만들어서 그 여인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보게 되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는지라. 에바는 이 측량하는 도구라니까요. 쌀이나 이 볼이나 콩을 이제 담아서 이제 누구에게 팔 때 사용하는 것이 에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 문화보다는 첫 번째가
유목 문화였어요.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것이 그들의 주된 문화였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고 아니면 대추야자, 석류, 무화과 나무 같은 것들을 재배하면서 생활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 상업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업의 문화는 뭐예요? 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 에바를 가지고서 콩을 팔고 쌀을 팔게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믿지고 팔아요. 그렇잖아요. 손해보고 판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거짓말이야. 아니, 믿지고 판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는 악이라. 이는 악이라. 에바 속에다가 여인을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뚜껑을 덮어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상업주의에 젖다 보니까 돈 맛을 알아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익스피어의 단편집에 보게 되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단편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아주 고리 대금업자가 나와요. 이 샤일록이 누구냐면 유태인입니다. 이 유태인하고 안토니오라고 하는 상인하고 계약을 맺어요. 샤일록, 이 돈을 빌려줘서 젊은 부부가 결혼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내가 배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배에서 물건을 실어오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겠다고. 근데 안토니오의 배가 풍랑을 맞아서 침몰하게 되니까 안토니오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이 열립니다.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 450g을 떼어야 됩니다. 근데 결혼했던 그 신혼부부의 그 부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소!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어도 좋지만 그러나 한 방울의 피도 흘리면 안 됩니다. 피 흘리지 말고 단번에 450g을 떼어야 됩니다. 이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태인이라니까요. 중세시대의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풍자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게 되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악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돈만 주면 죄를 지어요. 아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사람을 죽이고 감옥 갔다 와라 라고 했을 때 80%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내가 사람 죽이고 감옥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 10억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감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남의 부인을 내 부인처럼 삼고 남의 남자를 내 남편처럼 삼아서 기둥서방 삼아서 돈을 벌게 되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열망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십계명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아침에 말씀을 나눴지만 천주교는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제사 지내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거니까. 그리고 술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오늘날 천주교는 신부들이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됐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둘 게 뭐냐? 천주교 갔다가는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왜?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고 있고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몰라요. 왜? 신부도 술 먹고 제사 지내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허락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필리핀은요, 동마다 마을마다 마리아 상이 있고요. 마리아가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마리아 우상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한 줄도 없어요. 이런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천주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 잘못 가다가는 지옥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에 한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존파의 사건입니다. 사람들 대여섯 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이 20대의 젊은이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납치하고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고요. 그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한국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을 불태워 죽인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대장이었던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죠.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미술용품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도둑질 해와서라도 준비해놔라. 미술 시간에 친구의 것을 훔쳐서 준비해 놓으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그것이 실수였는 거예요.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어떤 아이는 물건을 훔쳐서 집에 가져가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아들이 훔쳐왔을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때리든 아니면 회초리를 들면서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교훈했으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존파 아이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십계명을 배웠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가라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교훈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말도 알고 우리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우리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자, 9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여러분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아멘. 여러분 9절에 나오는 두 여인은 오늘 에바 속에 있는 여인하고 달라요. 여기 두 여인은 천사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천사들이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사이에 바람이 있는데 에바를 들어요. 죄악의 도구였던 에바를 들고 날아가서 11절 보니까 시날 땅으로 가서, 이 시날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죄악의 땅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날 땅에다가 에바를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죄악을 청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악을 청소하신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에바의 죄악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명의 여인 천사들을 통하여 에바를 들고 시날 땅에다가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죄악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몰랐어요. 이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고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이 고백을 하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고백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전사님이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해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우리 말풍선, 만화에 보게 되면 풍선이 나오잖아요. 말풍선 같이 풍선이 올라오더래요. 그 안에 글씨가 써 있는데 하나는 말이란 단어가 써 있더래요. 또 하나는 뭐냐? 투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사님에게 네 말투가 남편과의 싸움의 원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하면, 아 그랬어요? 여러분, 내리는 것하고 그랬어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꼬리를 내리게 되면 싸울 것이 싸움의 소지가 안 되지만, 꼬리를 올려요. 뭐요? 이 말투가 사람을 화나게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아, 내 말투 때문에 남편과 싸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말투는 어떤가요? 심술 부리는 말투, 짜증 섞인 말투, 못마땅한 말투,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다면 바꿔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는 일. 아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이 우리 말투라니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집사님 말투가 중요하대요. 자, 시작. 여러분, 그러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뼛속에 새겨야 돼요. 집사님 말투를 고치세요. 자, 시작. 집사님 말투를 고치세요. 네. 여러분, 말투가 바뀌지 않으면 노를 격동시킨다니까요. 목사님들은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부자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교회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에바다와 같이 우리 용수도, 성동이 직원이도, 어르신들도 같이 한데 어울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오직 예수님이 높임받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5장의 환상은 두루마리의 환상, 성경 말씀 가지고 심판한대요. 두 번째, 에바의 환상,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그 죄악의 도구를 하나님이 신할 땅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악은 합당하지 않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그 삶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 성경책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는 그 에바를 신할 땅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주먹 불 끈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는 전영순 집사님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남편하고 자기하고 약사 가운을 입고 종표를 조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려고 세금 계산서를 가짜로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강남에서 11조 많이 하고 성가대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새벽 예배 드려도 약사가 돼서 세금 계산서를 가짜로 만들 때 하나님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양심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장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바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회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축복인 거고, 누가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맞아, 나를 바꿔낼게.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우리가 여러분 말로 생각으로 지은 죄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바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량 도구를 가지고서 그들이 물질 만능도에 빠져서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속여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리대금으로 착복을 합니다. 이런 죄악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무당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늠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얼굴의 표정까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못마땅한 말투, 생각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환초의 믿음으로 손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여 기도할 때 주여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기이한 수입들이 우리 교우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9월 23일 목사님들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50명 100명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이 있기에 환초에 믿음으로 손을 대며 기도하오니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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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불안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임하고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목지고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회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